걸어서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밑바늘 보소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소란하던 세상 다 고요하도다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기뻐 뛰놀며 세상이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선 뒤에 언능하여 옛선 뒤에 베들레헴 성 중에 베들레헴 성 탄생하시리 온 세상 구주라 할렐루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바다 파도다
응답하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드리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구원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 안 되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러므로 선포하십시다. 높은 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남한이나 북한이나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주 예수와 그 어디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인간이다.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리 덮을 때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만지시고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도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할 때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북한어로 된 성경을 읽고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은 화면에서 우리 남한에서 인쇄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대되는 것들의 권리 증서이며 보이지 않는 일들의 실증이다. 그러므로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증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만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따라서 보이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사물로부터 만들어졌음을 이해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로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증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뇌물을 승인하심이라.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 한 절만 제가 남한어로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십계명도 공부하고 주기도문도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요한복음에 나온 것도 공부하고 또 마태복음에 있었던 비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주어진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 영웅들,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주어서 이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에 이 믿음의 영웅장, 저는 솔직하게 영웅장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해질 때까지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냐라는 말을 하냐면, 이 다음 설교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다음 설교는 평양에서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열면 거기에 나오는 첫 인물이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하러 가는 중에 가장 첫 인물을 택한 게 아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먼저는 우리 이 히브리서 자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중요하냐? 저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역사되었는데 나는 가리고 싶은 자,
쓴 성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썼다, 아볼로가 썼다, 뭐 누가 썼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성경은 누구에 의하여 써진 것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써진 것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써지는 배경 속에는 그 유대교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교에 있을 때는 별로 핍박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동족들로부터 받은 그 핍박이 너무나 힘들고, 또 적어도 그 당시 노스틱이라고 하는 그 노스틱의 그 영지주의에 의하여 엄청난 핍박이 있으므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제사 예법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는 필요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인물의 한 대제사장이라는 것 넘어서서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러기 그 이후에는 다른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너희들 안에 믿음이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익숙한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나열되는 것이 전 구약을 아주 이게 간편하게 나눈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약에는, 오늘 신약에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순종이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뭐 믿음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우리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첫째는 여기서 사용한 단어들을 조금 재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영어적으로 표현할 때 believe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어 자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faith, 신앙, 신념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명사입니다. 믿는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동명사에 비해서 원어적인 차원의, 이 영어로 읽어보면 now faith is assurance of the thing 이라고 할 때 faith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신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한 단어가 사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신념이다.
컨빅션이라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남자야 하고 자신이 선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갑자기 어려워지죠. 이렇게 이 어려워진 것에 3절에 가면 조금 더 어려워요.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자, 그 말을 아까 신앙으로 막 바꾸십시다. 신앙으로 모든 세계가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 세상, 세계로 얘기하는데 원어적으로 이게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오네스라고 하는 유니버설, 우주를 사랑하사. 그 말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우주 안에는 영적인 존재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아볼로였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둘 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닐까. 왜? 너무나 같은 신학을 논의하고 있기에.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의 번역이 제대로 안 된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 단어 속에 천사들까지 들어가는 그 단어를 이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거기에 그 우주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속에서 창조된 것이 이 영의 존재라 하는 말씀을 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이해를 한다. understand the world 이라는 단어, 이해를 하고 있다. 믿음으로 이것이 된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다 소화가 돼서 내 거야, 내가 이해하는 것이야,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를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 놓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후다닥 읽어보고 저같이 이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하고 그냥 읽어가지. 잠깐 서서 바라는 것이 뭘까? 실상이란 것은 뭘까?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서 다시 보면 바라는 것,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찾는 거, 그것에 된 것이 보이는 것이 된다. 왜? 실상이라는 자체는 보이는 거, 잡힐 수 있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왜? 바라는 거.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내용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의 존재가 뭐냐? 그래 놓고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증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무슨 증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놓고 세 번째에 보면 믿음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믿음은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 증거는 뭐예요? 곧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게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믿음을 하나님으로. 그럼 갑자기 뭐가 이해가 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보세요. 보이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로 바꿔진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이지 않던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얻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선진들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다야. 그러기에 그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왜? 아브라함의 셈을 통하여 보내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야.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눈에 나타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와, 갑자기 이 논리적으로 풀어가던 것이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핍박이라는 그 차원에 있는 자에게 전해주는 내용 속에서 와, 이해가 되네. 뭐가 이해가 돼요? 핍박받는 자들에게 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지? 근데 그 안 보이는 것이 여태까지 너희들이 바랐던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 와, 이게 굉장한 논법입니다. 근데 이 논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그 다음 강변입니다. 믿음은 온 세계가,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이 소리를 하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조금 전에 읽혀졌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믿음으로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계가 무엇으로 창조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그 우리 안에 있었고 그가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이 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믿어가는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얘기 안에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셔서,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데? 능력자야. 그래,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야. 아니 얼마만큼 능력 있는데? 그러면 하는 소리, 창조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창조가 얼마만큼 우리의 구원에 받는 것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보이세요? 여기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오늘 이 창조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누굴 본다고요? 너희가 나를 보니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진들이 하나님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고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린 결론은 이런 거죠. 믿음은 우리가 좋다, 크다, 많다가 아니라 믿음은 있다, 없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더 크게, 믿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 없다가 아니라 크다, 많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작든 크든 겨자씨만 하든 바위돌만 하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부분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4절에 가서 이 증거가 무엇이 증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 또 어려워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너무 어려워. 근데 한번 조금 쉽게 가봅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논법으로 읽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믿음은 보이지 아니한 것의 실상이요, 이런 논법으로 가서 읽는 법이 여태까지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고난받는 자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며 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키운다는 차원이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있음을 확신한다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증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증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여기서 할 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누가? 아벨이 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드렸기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제사를 드렸습니까? 네. 왜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입으로 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구원받아.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보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는지 몰라도, 왜냐면 조금 땀은 뭐 짜증 부리고 화 부리고 저거 해서 의로워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 부르셨네요.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다음 단어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봐야 될 방법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제일 좋은 방법은, 적어도 11장은 선교적 차원으로 이걸 보면 답이 나와요. 왜? 여기에 나온 아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보세요. 여기서 곧 그 증거는 하나님이 죽었어도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다.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언약 성취.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 안에 그 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빼놓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누가 와서 거기에다 기록을 한다고요? 성령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 완성하시냐?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니. 이 언약 속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벨이 흘린 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건 상징적인 거야.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을 당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대로 잠깐 나열을 해본다면 아벨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이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인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 제사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 놓고 계속 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거기까지만 가볼게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상황을 놓고 그 아벨에 드린 제사와 그 지읒, 우리 한글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번 쉽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맨 먼저는 직업을 얘기를 해줘요. 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양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거류한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거주, 그냥 한 곳에 머물러야 그 농사가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질 않아요. 근데 두 번째 가서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가졌던 그 내용을 보면 아벨은 자기 그 양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을 가서 봤더니 아주 특이한 단어가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너가 붙어요. The first one. 처음 난 거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an offering. 그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가인은 여러 건 것에서 뭐 맨 먼저 나온 게 뭔지는 모르가 테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그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영어로 하면 any of, 그 중에와 비교하여 아벨은 첫 것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첫 것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 첫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귀중한 거라는, 더 제일 좋은 거라는 표현이 아니라 귀중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 아벨이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준비하는 그 과정의 것을 보면 그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4장 8절의 내용이에요. 왜? 아벨 거는 받았고 가인 거는 안 받았을 때 가인의 마음 속에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다스렸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다스릴지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잠깐 들어볼게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먼저 죄의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여자. 그리고 여자가 먼저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상황이 이미 일어났을 때는 죄에 속해져고 나서 아직 죄 짓지 않은 남자에게 과일을 갖다가 먹이는 상황.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자가 가인을 낳자마자 했던 소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덕에 의하여 베풀었다. 정말 아들을 낳았다. 했을 때 내가가 나오는 상황에 그 죄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지금 가인에게 나타나와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요 4장 7절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너 죄 지은 자야. 네 속에 울분이 있어. 네 속에 질투가 있어. 네 속에 아벨을 향하여 이런 것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든 가인의 제사를 받든 하나님의 소관인데 가인이 하는 소리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게 악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가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너 죄다 다스려. 지금 바쳤고 재물이 상납됐다 승납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세 속에 하나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자기가 드려지는 그 제사가 우선인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단어, 증거라는 단어, 그리고 죄라고 하는 요 세 단어를 사용하며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한번 더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하나님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가 들린다 했더니 처음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요.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내가 그 동생의 보호자입니까? 그렇죠? 4장 9절이 나오니 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알지 못하다.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에 낫지 못한 악한 모습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지읒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이는 아벨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 받을 때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손으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습니까? 심판받았습니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심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은 회복될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주는 끝이에요. 근데 그 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하나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세요. 다 지읒이죠. 제사와 지읒의 역사가 직업, 재물, 죄, 죽이다, 저주를 받다. 제가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죠? 머리가 안 좋아서 외우기 쉽게 하느라고 지읒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자 하는 내용에 사실은 이 시옷의 위에다가 막은 것이 지읒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뜻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혹시 세종대왕이 만들 때 없었을까? 왜? 천자도 있고 이 일자도 있고 이 모든 글자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볼게요. 오늘 믿음이 있다 없다
그냥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 거기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그래 놓고 나의 믿음은 어디에? 하나님께. 나의 증거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요 시편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로마서에 나왔던 그 옛날 하박국의 소리를 여기서 해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 가만히 보면 의인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인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불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 마지막 결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계시록 6장 9절에도 있지만 12장 1절의 내용이 더 깨끗하게 이해돼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곧 그에게 뭐가 있기에? 증거가 있기에.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증거가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를 따라가고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거 다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비싼 거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걸 드린다고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The first one. 다시 말해서 지금 아벨의 죽음은 그냥 가인에 의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에 의하여 죽은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구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죄 지은 자들에 의하여 죽으심을 받은 그 모습을 아벨을 통하여 보여주었기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게 제일 첫 얘기할 대상이다. 역사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 알기를 원하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너희가 착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상황을 읽어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무산역 앞에서 일가족 4명이 일렬로 누운 채 얼어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염병과 80일 전투로 통제가 강화되고 보위부 안전부에서도 들볶는 바람에 작은 밀수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서 물가는 계속 배로 뛰고 가족 방랑자와 꽃제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매일 물가가 오르니 기다렸다가 팔려고 물건을 내놓지 않아 가난한 주민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굶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북한의 최근 내부 사정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먹이시는 하나님께 북한 주민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당신 앞에 나온 자들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 일수와 장사가 막히고 장마당에서 물건도 살 수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국경 마을에서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북녘 땅의 기진한 무리를 당신의 선한 방법으로 먹이사 그 땅에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의 길 성도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남북연합 성탄 예배가 12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제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생명의 떡이라.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쁜 소식 같이 나눠주시고 모르셔서 같이 예배하시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같이 이걸 알리는 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순례자의 노래를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겨울 한 해 끝자락 대강절에도 기다림에 그리움에 사무친 우리 주님과 마지막 남은 순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곧 함께 뵈옵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베른 나의 심은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달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은혜와 봉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믿음을 가지며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오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또 이 헌금이 어떻게 써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주시고 역사하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함인 걸 알고 감당하도록 허락하시고 또 마음은 있었으나 감당하지 못한 자들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예배하는 자들 또 남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상황에도 주님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저 북녘에서 이곳 저곳에 숨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들이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